사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 이 미투, 나도 당했다, 폭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러니까 문학계, 예술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정치계, 나아가서 종교계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적절한 언행, 또 성적인 폭행, 이와 같은 것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더 큰일이다. 그래서 한 사람 폭로하니까 나도 이런 일 당했다, 나도 당했다. 그래서 미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 굉장히 전류도 괜찮다라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인데 어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온갖 못된 행위들을 행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해 가는데,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놓아요.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요.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이 우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여자 사랑해요. 또 이 하나님 대신 일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일이 최고예요. 하나님도 일에 밀려나고 배우자도 가족도 밀려나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는 일들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자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웃이에요. 이 사랑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면 곤란한데, 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결혼 관계가 아닌 남녀의 친밀한 행동, 그 이른바 간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합하여, 이 말은 결혼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 여자 사이 마음과 몸의 친밀함이 뭐예요? 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배우자가 나의 평생 반려자가 합당한가 아니한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서로 맞아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결혼 전에 육체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진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서로 남을 존중해 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결혼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건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또 하나, 배우자가 아닌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기웃거리는 것,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 간음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우연히 가다가 여자가 마주친다, 그건 음욕이 아닙니다.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본다는 거예요. 야, 길을 가는데 아주 이쁘게 생긴 자매가 지나간다. 건강한 남자면 눈이 가요. 그거 정상이에요. 아주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는데 자매가 멋있다 하고 돌아보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음욕이 아니에요.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정력을 품고 여자를 의도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요셉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이, 이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해 가는가 하면 창세기 39장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 하다가요? 눈짓 하다가. 근데 이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윙크도 하고 말이죠. 아주 여러분 윙크 잘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이쁘다 깎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성인 여자한테 이쁘다 깎고 이러면요 빰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나 더 나아가서 동침하기를 청했다. 음욕이 불탔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도를 가지고, 우연히 돌발적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도 음행이라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음, 이 음행이 왜 무서운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누가 이 못된 행위를 처음 했는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떠났다 그랬죠?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노시라고 하는 땅에 가서 도시를 세우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에녹이라 하죠. 이 에녹이라고 말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 개벽, 새로운 새벽이 열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신앙의 세계였는데, 노 땅에 와서 에녹을 낳았다.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도시를 쌓았는데, 이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니라 나의 세계, 하나님이 없는 나의 안전, 내가 만들어낸 안전,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루어놓은 도시, 그것이 노 땅에 세운 가인이 세웠던 도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 자신의 행복, 인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성읍을 세웠던 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술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인간의 편리함이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결국 인간의 모든 사회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문화예술의 발달로 시가 나왔어요.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노래 가사 시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오는데, 처음으로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인데, 이 한 남자가 아니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처음으로 두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 한 아내 사는 것도 굉장히 갈등스러운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 두 여자 있어 보세요. 그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네요. 나의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시이고 노래입니다.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같은 문제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 바른 사랑이 아닌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화시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보시고 모든 것들을 보세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인간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화, 그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간음죄를 유발시키는 이 영향들이 오래전 옛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이미 현대의 세 가지 경향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매스 미디어에, 두 번째 플레이보이 철학에, 그리고 새로운 도덕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문이며 잡지며 놀이문화, 게임이며 이 모든 소설, 드라마며 이 모든 것이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문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인데, 이 새로운 도덕은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주인이에요. 과거의 전통적인 윤리, 도덕, 꼬리타반한 것으로 여겨요. 오직 인간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도덕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가치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영향이 교회 안에서부터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채, 근데 예수께서 오죽하면 이 회칠한 무드마 겉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음욕, 미워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으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간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사는 문화가 이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이 보지 말아야 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들어가는 것을 쾌락을 즐기는 어른들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도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 학장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보고 청소하시는 그 분이 보고 신고를 해서 하루아침에 사직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지 말아야 할 사이트, 여러분, 스마트폰,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그 어떤 이 공영 방송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보수적인 잡지라고 하는 부분에도 올라오는 이 팝업 창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도를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이 간음이 무섭습니까? 두 번째로,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했던
이 다윗 왕 치명적인 실수였잖아요.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파괴된 줄 아세요? 간음을 행하고도 한동안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고 있는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러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이 이 못된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했을 때까지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심한가.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쉽게 이야기하면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죽게 돼.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죽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자가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면 다윗 한 개인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신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한 자매가 연극극단 대표에게 8년 전 그것도 당한 그 성적 희롱과 이 모독을 당한 배우가 풍도를 하면 울면서 그래요. 공포를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도 8년이 지났지만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각계 분야에서 여러분 어제 가인 후에 라멕의 이후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치계, 직장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수치를 당해도 뛰어넘어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인간 모든 사회에 다 퍼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분야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우린 실수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간음, 음행은 영원히 병듭니다. 영원히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처할 미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제가 다시 2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눈이 범죄하면 이상한 음란 사이트 보고 좋아한다면 그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 음행을 냈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왜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 큰일 났네요, 자녀들. 다 애꾸가 되겠네. 근데 이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초창기 때도 그러하고 1세기 때, 교부시대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냈어요. 아주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정말 경건하신 분이에요. 어른이에요. 아주 책도 많이 썼어요. 이분은 문자 그대로 적용했어요. 자기 자신을 거세를 했어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이 죄를 범한다라고, 몸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라버려야 죄가 없어진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우리는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 유혹에 민감한데 그 유혹에 육체가 넘어가도록 하는 그 일 결코 잘라버려라.
피하라. 막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일으키는 이 음행을 부추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눈만 뜨면 있잖아요. 시내 길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간판을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악을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관한 것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악한 소행, 간음, 음행에 관해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 문화가 이렇습니다. 이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자의 부인으로 혹은 부인들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생존이 가능했다. 이 당시 문화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이죠,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아내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애도 못 낳고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내어 쫓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 문화라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떠온 여인, 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야말로 남자들의 악한 소행에 의해서 이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저 남자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여인이었.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정서, 다시 말해서 너가 정말로 싫거든 이혼정서를 주는 것이 합당한데 그것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가고 있는데 지적하는 것은 남자들의 악행, 그것이 당시 문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문화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행하고 저 사람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습관이 되신 거예요. 이 습관이 세월이 가면 이것이 문화, 풍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화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악한 문화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존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드라마의 타픽이 무엇인지 다 문화예요. 와인 문화예요. 한 잔씩 하는 문화예요. 그것도요, 제가 자랐을 때 여자가 담배를 피고 술을 피는 것이 아니죠. 술을 마신다,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가는 거 뭐 어때? 알아봐야 되지 않아? 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유흥문화, 술 마시는 환경, 댄스를 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곳에서 그야말로 무장해제,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살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썩 좋지 않은 예이지만 이 현실입니다.
독일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다시 가서 청년 집회를 했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연이 이랬어요. 여름에 피서지에 갔는데 자기 친구들과 여자친구들과 그런데 다른 남자 그룹과 함께 이렇게 보내다가 결국 밤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 쪽지가 딱 남겼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난 에이즈 감염자이다. 너도 나와 함께 된 것 축하한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쏟고 속이고 나 혼자만 왜 이렇게 당해야만 돼? 이 몹쓸병 너도 당해봐야 돼. 이런 환경 가운데 노출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 중이라도 여러분 순교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간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성,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세상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팎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고 워낙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온갖 문제, 이 성적인, 이 비윤리적인 것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표현에 조금 유의해서 들어야 돼요. 형제라 일컫는다, 실제로는 형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은 성찬 테이블 함께 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교시켜도 좋다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광야에서 쏘간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적장들까지 범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제발 이와 같은 일들 행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하든 어떤 것들 하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을, 교역자가 성도를 이성 간에 상담한다 하면서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우린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유혹받을 만한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악은, 따라서 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가만히 있는데 전도하고 싶어라, 봉사하고 싶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격려하고 싶어라,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적극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행은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중직자인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바이블 키를 하고 양육반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요예배 참석을 하고, 여러분 결코 공중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자녀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요?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관점으로 예배를 바라보겠습니까? 와, 주일 낮 예배 재미있다고 오시는 분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경건하신 분들은. 수요예배 와 너무 재밌다 오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와야 돼. 왜? 훈련,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아빠의 바른 사랑을 받고 형제 자매의 바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삐뚤 사랑을 하게 됩니까? 이 바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가 돼. 그래서 엉뚱한 변질된 사랑, 사랑해서는 안 될 유부남에게 찾아갑니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호스피스에서 근무하는 호주의 분들이 얼마 전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좀 더 제대로 사랑했었으면 하는 후회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나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사랑해 가는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자를 바르게, 자녀를 바르게, 교회를 바르게, 일도 바르게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